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이 성취돼야 돼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성취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이었어. 그러면 정말 어이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을 믿고 와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더니 뭐다? 와, 약속한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탐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약속의 내용들이 쭉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을 받으면 이제 동시에 뭐가 시작되냐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들의 영 자체가 생명이에요. 아들의 그냥 그리스도도 생명이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할 때 그 씨가 그 씨가 있어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서 수정이 돼서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이 한마디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입니다. 자, 이 빛이 뭐다?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뭐다? 빛이 뭐다? 그리스도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길이 되고 예수를 통과해서 그 몸을 통과해서 길이를 삼아 들어가면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생명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어떤 다른 것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로서 그냥 진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생명을 품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리 가운데 생명이 거기에 한마디로 이제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25절.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뭐다? 길과 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길은 예수의 몸이죠. 요단강을 건너왔죠.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 어제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진리고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다? 진리 안에 들어갔더니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뭡니까? 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왜 아들이 돼요? 아들이 영을 주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언약의 하나의 형상이고 모습이고요. 내용물은 보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5장 11, 12. 그러면 영원한 생명. 지금 이게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일 오래 생긴 거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 학, 뭐 두루미, 뭐 거북이,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영원히 사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영원히 사는 DNA를 가진 건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 그 생명은 뭐다? 근데 그냥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너무 좋은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그렇게 흠도 결점도 불의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생을 하는 곳이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은 지옥도 오래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지옥도 영생합니다. 그냥 영생이 아니라
이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길과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만 생명이 한마디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길을 우리가 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경험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고 진리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다? 진리 안에는 생명이 들어온다. 아들의 영이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건데 이 생명 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1, 12절 요한일서 5장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길과 진리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또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없으면 사망이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생명만이 또한 우리가 영원히 한마디로 분양받고 살아야 될 생명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만이 영원히 당신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생명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옥 가는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지.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뭘 한다? 길이 되는, 그다음에 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자, 2번. 자,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면 안 된다. 그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게 세팅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받는 방법. 그럼 생명을 어떻게 받나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의 영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생명을 얻는 것은 아들의 영과 사실 처음 출발은 동일합니다. 출발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 주러 왔어요. 생명 주기 위해서 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속량 제물로 죽으시고, 또 진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길과 진리는 알았죠? 진리는 뭐예요? 그가 부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서 진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 진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당연하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 안에 생명이 있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뭐다? 그분이 이 땅에 죽고 부활하면 되는 거야. 왜? 뭐로? 생명 주러 왔으니까.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진리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진리인 그리스도는 나눠주는 기능이 없어. 생명을 자기만 혼자 갖고 있어. 그래서 승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처예요. 그게 몸이에요. 그 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생명주로 왔다고 그랬고요. 근데 생명도 뭐야? 더 풍성히 주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이는 한마디로 기본, 어떤 이는 좀 더 큰 생명,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큰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 그 이 생명을 어떻게 받을까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생명주로 왔어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내 혼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기 전에 영이 먼저 되는 거예요. 영. 내 혼에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둔 다음에 그다음에 그 영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생명이 내게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담는 그릇은 영이에요. 영. 영 안에 생명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을 곳이 없어요. 담을 곳이 없어요. 진리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신 거예요. 영. 그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부활했잖아요. 영이 부활했죠. 로마서 1장 4절에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만이보다 부활을 담자고 있고 부활을 담잔 만큼 부활의 형상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런 걸 또렷이 알아야 돼요. 그냥 저처럼 누구든지 간다면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의 혼에 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담는 거예요. 생명은. 그 부활할 때 영이 부활했죠. 왜 그래요? 영 안에 그분의 부활의 모든 DNA와 형질과 형상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간의 몸의 형상을 찢어버리고 영이 튀어나왔잖아요. 영이 튀어나와서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어? 부활의 몸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예수님의 길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우리 몸을 완전히 벗어버린 걸 왜 해야 돼요? 이게 벗겨져야 우리 안에는 영의 형상, 영의 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우리가 이 영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죠. 우리가 또한 영으로 산다는 걸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산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형상은 뭐예요? 생명의 형상이에요. 내가 영으로 살면 생명으로 산 거예요. 그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건 조금 달라요. 자, 질문들 나가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마음씨가 나쁜 사람 안 보여 그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주로 왔어요. 생명을 주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음,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성천의 과정을 마치고 그리스도가 돼요. 당신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만 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당신이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영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체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영 안에 그 형상, 영의 형상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 영의 형상을 안에 채워지는 그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채워야 돼? 생명이라는 게 채워져야 돼. 생명이래. 우리도 이 모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여러분 모든 근육이나 장기나 피나 뭐 혈관 이런 모든 신경 등으로 다 뼈다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채워지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은 완전체예요. 영의 형상은 누구나 똑같이 완전체로 주어져요. 영이 각각 다른 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한 영을 주는 거예요. 그 영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안에 뭘 채워야 된다? 이 생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간 만큼 나중에 뭐야? 그 부활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이 있었어요. 그 영 안에는 완전한 풀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 있은 만큼 예수님은 부활한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건데요.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이미지고 그 안에 내용물은 뭐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 아들의 생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형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그만 말한 것처럼 채워가야 됩니다.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 안에 생명을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과 생명으로 사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체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채워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으로 삽시다 하는 거 뭐예요? 생명은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계속 노동이야. 행위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고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삽시다 하는 건 뭐예요? 영으로 삽시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의 인식,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분별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땐 같은 거지만 세 번에 보면은 다른 거지. 다른 거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씨로 우리가 새롭게 출산이 됐잖아요. 해산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뭐가 됐다? 아들의 씨로 됐다. 씨로. 씨는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씨가 되는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래서 뭐요? 담고 있는 영이다. 이게 말씀이 뭐다? 영이다. 말씀이 뭐다? 영이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이거잖아요. 우리가 씨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자, 우리는 씨, 영으로 거듭난다. 근데 이것은 뭐냐?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꼬로 뭐다? 영인 거예요. 영. 근데 이 영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뭐야? 그 영 안에 뭐가 담지되어 있다? 생명의 그릇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채워지는 그릇으로. 영은 형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안에 실제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고 움직이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의 생각을 살아야지. 영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이게 아들의 생각, 아들의 지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지각, 아들의 격으로 사는 건 뭐예요? 아들의 그리스도의 혼이 작동돼요. 혼이 작동되면 뭐가 우리가 추구한다? 생명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혼적인 모든 의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채워가는 쪽으로 내 의지, 분별력, 결단이 쓰고 감성도 우리 혼이잖아요. 생명을 채워지는 것에 내 감동이 있어. 마음이 가. 그게 마음이 좋아. 인간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내가 만족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내 영의 생각은 안 좋아.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으로서 남에게 존중받고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것을 으쭐대고 좀 그런 재미는 영의 생각은 아주 상극이야. 싫어. 영의 생각, 영의 혼, 아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혼은 생명을 채우는 것에 너무너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이런 것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더 재밌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거니까. 영의 생각은 영의 필요를 채우는 게 뭐예요?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생명. 영이 영을 위하는 건 없어. 영은 자기 안에 생명을 채워가야 되는 거야. 그래 직성이 풀려. 그게 영의 본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다? 생명이 어디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처음에는 영이 들어오면 생명이 시작된 것이고 그 영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지. 말씀이 뭐다?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채워질 생명이다. 그럼 말씀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안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게 작동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내가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보다 내가 이 말씀에 감사가 되고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이 말씀이 내 영의 생각과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땡겨서 내 안에 채워지게 하는 것이보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의 말씀, 이것들은 영의 말씀이라고 해요.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은 우리가 한두 번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먹어야 할 말씀보다 영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양식의 말씀. 다시 한번 장집장 한번 읽어봐요. 아들의 씨가 아들의 씨가 되는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는 영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형상을 거쳐 결국에 부활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의 형상을 거쳤죠. 예수님도.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말씀이 된 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혼이 육신을 입었죠. 그 육신의 과정 우리도 거치는 거예요.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형상이 뭐예요? 영의 형상이에요. 그 부활의 형상은 되었는데 그 안에 생명을 채워가는 삶을 우리가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생명을 채워가는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준 과업이에요. 미션이에요.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요. 부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 생명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받는 것은 말씀을 때를 따라 듣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내가 생명이 시작된 건 영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출산. 그 생명도 그것도 시작된 거예요. 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계속 금방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 먹어서 생명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요한복음 5장 24,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24절에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표현해 예수님이. 그런 분들은 뭐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응? 그분들은 이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을 듣는 분들은 뭐가? 영생이 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게 뭐예요? 그 영생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 생명을 얻는 게 사망으로 옮겨져서 계속 생명을 얻는 게 왜 그런다? 이게 25, 26절은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뭘로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요. 25절에. 그랬죠? 들립니까?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살아나면 무슨 살아남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살아남이 아니라 어려움에서 살아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뭘로 살아난다? 영생,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 안에는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이 안에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창조되고 아들의 영으로 창조된 분들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 뭐예요?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된다? 아들의 말. 25절에서는 아들의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들의 음성. 아들의 말을 듣는 자만이 된다.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아버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공유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접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분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뭐 성령은 말씀하는 분이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이 약속된 것을 다 너에게 받아라. 이걸 주기를 원한다. 이런 걸 계시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감화 감동주고 이걸 말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는 이 조이 도슨 같은 사람들, 이 예수 전도단 이런 출신들이 전 세계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그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이런 책들을 막 내고 하니까 저 또한 그 책을 두 권을 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보니까 더 모르겠어. 근데 걔들은 알겠대.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아들의 음성.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가 생긴다? 영생을 얻는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다니까. 생명으로 살아 일어난다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이렇게 정확히 믿어야 돼. 정확하게. 무슨 잠깐 꿈에서 뭘 봤다고 내가 기도 중에 뭘 들었다고 그렇게 그 듣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어떤 말씀이었다면 그건 사단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 생명 말씀을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보조 역할을 해준 게 성령의 보조 역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다 어디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없는 말을 새로운 말을 뭔가 하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전부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잖아요. 왜 그래? 이 기록된 말씀보다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분급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사도, 신선지자,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이게 다 결정된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신 거예요. 선지한 것도 예언도 완전한 예언이고 복음을 증거한 것도 완전한 복음 증거입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으로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이 6개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약속된 이것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고요.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영의 생명의 시작이지 생명의 완성은 아니다. 예, 구원의 시작이지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영 안에 뭘 쳐야 된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최고로 해피하고 최고로 가치 있게 최고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능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우리는 체험해요. 사는 것이 아들들의 생각, 아들들의 격이다. 우리들의 아들들의 소망이다. 이래야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니까. 예, 확실한 우리의 생명의 삶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증거하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처럼 영을 받고 영의 안에 생명을 채워가는 진짜 믿음 생활, 이 생명의 믿음 생활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